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저는 지난주 베드로와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아침 햇살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창문을 열고 길가를 쳐다봅니다. 창을 열고 길가를 쳐다보는데 거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온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 그들로 가득 찼고 그들이 하는 말로 굉장히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베드로는 금방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지난밤 자신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른 아침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인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던 지역의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기도 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순례자들은 서로 당황하며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한 소리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침 창문을 열은 그날은 AD 30년 5월 3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락방에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지만 전날 성령을 체험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있었던 거룩한 역사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젯밤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 모든 일들이 술 취한 것으로 알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침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임한 이 사건을 그저 술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11명의 제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담대하게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을 때 하셨던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그의 입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요 어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를 이제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웅성거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니까 그 시간을 오전 9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당신들 앞에 있는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전 9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외침,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 사람들은 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배우지 않은 나라의 말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성과 논리로는 갈릴리 촌사람들이 각 나라의 민족의 언어 말로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갔을 때 성령은 그로 하여금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한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젯밤에는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은 자신이 증거하는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롱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설교하는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이 화살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꽂히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요, 더 크고 확신의 참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해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에 의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제는 120명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3,120명이 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은혜롭고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한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부흥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곧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성령의 임재로 3,000명이나 구원의 역사가 이룬 그곳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제는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과 찬미의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과 찬미와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에게 문제와 도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 누구도 이렇게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생길 줄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내일 가서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따른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사도 중에 당신은 야고보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요한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되고, 베드로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돼.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그 방법들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이런 120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 만한 경험과 배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지만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이 3,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였을 때 음식은 누가 해야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의 안내는 누가 해야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 12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설교자도 있고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그래도 교회가 개척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의 교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성도들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재정과 운영과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의 가르침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마침내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처음 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남자들이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이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우리 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역사의 시작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2년 12월 샬롯 열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민 목회를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른 목회, 장년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과 청년들만 상대했던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했던 5분에서 10분 설교밖에 저는 평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제가 재직회라는 회의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직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제가 12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저에게 둘째 주만 쉬시고 셋째 주부터 와서 당장 사역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성탄절 2부, 그리고 성탄절 또 뭐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담임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집은 어디였어요 그때요? 제가 애틀란타였죠. 애틀란타와 샬롯을 오고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게 된 사역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애틀란타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도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도와주셨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애틀란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샬롯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받은 응답이 뭡니까? 무릎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목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다. 지금 제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그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 순간 며칠 전에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이 그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었던 그때가 그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때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날의 기도를 그들이 생각된 것입니다. 이제 3,000명의 성도가 생긴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3,000명의 제자들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날마다 회의를 먼저 하고 모임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이전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어떤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이제 읽어가다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매 장마다 1장, 2장, 3장마다 계속적으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갈등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령을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면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아야 되냐 저 사람을 뽑아야 되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그들은 선출하게 됩니다. 사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가 감옥에 갇힌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니까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갈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원망의 소리가 오고 갈 때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라고 그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들은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기에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갑자기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라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말과 함께 어느 한 성경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려웠다라고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 그리고 내일 내게 찾아올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괴로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의 일부로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셔서 기도했던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람산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람산 또 언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40일째가 되는 날 그의 제자들을 한 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어느 산입니까? 감람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곧 감람산은 고통의 동산이었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픔의 동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올라가신 영광의 산으로 동시에 기록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모셨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그들은 그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힘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의 성도들이 생겼을 때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데 우리의 힘을 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